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담을 쌓거나 또 집을 짓거나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벽돌을 쌓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함께 수고하는 거죠. 마지막에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영접 모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목사의 수고만도 아닙니다. VIP나 방문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주차 안내하는 분이죠. 주차 안내하는 분의 수고도 큽니다. 새가족부와 안내하는 분들의 환한 미소, 또 주방팀에서 준비한 만난 점심, 그 정성, 섬김, 그 외에도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어우러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방문하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일조입니다. 그래서 좀 낯설다 싶으면 무조건 앞에 가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야 됩니다. 좀 낯설면. 내가 이름 모른다. 그럼 가서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나이다 싶으면 좀 더 자기를 소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벽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살던 도시는 여리고라는 데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도 교통이 원활하고 남북으로도 교통이 원활한 교통의 요충지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무역이 왕성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서신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당시에 셀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미운 존재였는지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얼마 전에는 헬라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지낼 때 총리나 혹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데 로마의 권세자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엄청난 황금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세금을 거두어드려야겠죠. 상납하는 것도 거두어드려야 되고 자기가 착복하는 것도 거두어야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세리, 매국노이자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잘 알지만 삭개오는 동족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하고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 요즘 세관직원하고 다릅니다. 요즘 세관직원 공무원이고 그때는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하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세관장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삭개오한테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곳이 그만큼 세리가 많이 필요한 도시예요. 그 중에서 세리장, 세관장이 되었으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더 지독하게 세금을 거두었겠는가, 일반 세리들을 얼마나 닥달을 했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삭개오는 왜 이런 일을 선택했는가? 아마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대로 식민지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 그냥 식민지로 지내더라도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지내보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공허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늘 두려웠습니다. 동족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이 자기의 삶이 허무하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표현이 조금 묘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1절에는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는 여리고라는 도시를 빠져나가는 중이었고,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35절부터 나오는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은 여리고에 들어온 초입 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여리고로 들어올 때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여리고를 나가려고 할 때는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세리와도 친구가 되어준다 하더라.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도 같이 식사하는 분이라 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돈과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하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쭉 가는 길을 예측하고 앞길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때 갈등이 좀 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데 나무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쳐다보고 웃을 것인가. 우리 유대인의 배신자 매국노 삭개오가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어쩌려고 그래? 돈만 많으면 됐지 예수님 뭐하러 만나려고 그래? 다 큰 어른이 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가고 조롱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김에라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게 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행복한 건 아니다. 돈이 많아도 다 평안한 건 아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경주마처럼 물질을 좇아서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이름표를 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묵어야 하겠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출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른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했습니다. 얼마 만에 기뻐하는 건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얼마 만에 웃어보는지 모릅니다. 기뻤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모셔드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 그 마음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신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그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었을까요? 마음의 문을.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댔는데 영접하려면 우리의 문을 얼마나 열어야 돼? 한 30cm 열면은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50cm는 열어야 들어오시겠죠?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닫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즈드라고 하죠.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잠긴 것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언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락. 잠금이 해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문을 열다고 했는데 이 연다는 말은 닫힘의 반대 의미라기보다는 잠김의 반대 의미라고 봅니다. 잠궈놨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 빗장을 여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다. 저의 상상은 아니고요. 상상은 아니고 요한계시록 같은 장에 같은 구절,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었다. 같은 단어거든요. 여기 나오는 닫고 여는 단어. 근데 열쇠라는 단어가 키예요. 열쇠가 키인데 열쇠라는 단어가 요걸 이해하는 키 역할을 하는데, 열쇠라는 단어가요, 닫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말은 잠겨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열려 있다는 말은 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빗장이 풀려져 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다, 그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을 활짝 열은 것 같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마음의 문 빗장은 연 상태로 예수님 앞에 왔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빗장이 풀려 있는 그 문을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모셔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해서 내 마음에 문 빗장만 열어도 예수님은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이게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몇 발짝 달려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주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우주인데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은 삭개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 나온 것도 참 중요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삭개오에게 전해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줬든지 지나가는 말로 전해줬든지 안 그러면 조롱하는 말로 전해주었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해줬어요. 물론 삭개오를 앉혀놓고 30분, 1시간 동안 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당신 같은 세리하고도 친구가 되어주신대. 당신 같은 죄인하고도 같이 밥을 먹어주신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이죠.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대요. 예수님이 용납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삭개오에게 그걸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 분이래.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 딱 꽂힌 소식은 뭐냐?
떡은 자기 집에 많으니까, 그게 아픈 부분도 없으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딱 꽂힌 건 뭐냐?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니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해줬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35절에 4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리고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그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안전뱅이도 고친다 하더라. 문둥병자도 고친다 하더라. 귀신도 내쫓는다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이 소리의 원인이 뭔지 예수님이 지나간다 아이가 그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누군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준 그 누군가입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 그 몇몇 사람이 없었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쫓아나가며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혼자서 스스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까지 결코 혼자서 스스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누적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릴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초등부 다니다가 청소년 올라가면 안 보이는 아이들 많아요. 청소년부 다니다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헛수고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것처럼 장차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90% 이상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안 떨어져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떨어져 나가도 헛수고가 아닌 거죠.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졌고 그 말씀은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예배당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적. 우리가 누군가에 한번 초대할 때, 네, 그날 시간 있어. 나 너무 가고 싶었어. 따라 나오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초대하면 일단 한 발짝 물렀습니다. 경계합니다. 이러려고 나하고 밥 먹자 했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누적이 돼야 돼요. 어떤 게임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컵을 수도가에 놔두고 물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는가 하면 결국 이 물이 넘치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을 조금씩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 방울씩. 한 방울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이게 넘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에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방울 넣고 다른 사람이 한 방울 넣고 결국 잔이 차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한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 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걸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입이 잘 안 떨어지더래. 그런데 설교 중에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도 용기를 내서 말하라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세 사람에게 초청교회를 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설교를 듣고 하루 이틀 지나면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기억해서 순종을 했다니 너무나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설교한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이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데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은 전해줘요. 사형리를 가지고 해도 좋고 그림 전도지도 좋고 전도 폭발 1시간짜리도 좋고 전해야 듣죠. 들어야 믿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2, 3초 만에 할 수 있는 거 한 문장이라도 들려줘야죠.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듣고 나 예수님 믿을래.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듣고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듣고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듣고 그게 누적이 될 때 물이 넘치듯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6월 14일에 우리 교회에 박의라는 청년이 옵니다. 꼭 한번 여러분의 VIP들에게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온다. 박의라는 청년이 온다. 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은 박의 청년을 초대한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VIP들을 좀 더 초대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입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김미원 권사님이 걸음이 약해서 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 중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요. 도우미가 이게 주중에 몇 번 오는데 도우미에게 6월 14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확답은 안 했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귀하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평일 하루 일 빼준다고 하십시오. 평일 하루 일 빼주고
주일날 교회 모시고 오는 그걸 하루 일한 걸로 치준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입을 열어서 예배당에 가자고 이야기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영기 목사님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방황하는 젊은 때가 있었어요.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기드온 쪽복음 파란색 껍데기로 되어 있는 그걸 주더래.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시험도 마쳤고 한번 보자. 그거 보고 예수님 믿고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전도 여러 사람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런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로 교회 구정호 목사님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 대학교 신입생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요한 그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지금도 필요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외로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디메오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장을 통해 공유된 모바일 초대장 하나 공유하는 그것도 같은 일입니다.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되죠. 종이 초대장 전달하면 됩니다. 차 한잔 하자고 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하고 먹은 뒤에 정중하게 초대장을 전하면서 6월 14일 날 박이라는 청년이 오는데 한번 와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자. 말해보는 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이 또 바디메오와 같이 외로운 영혼, 어두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내가 꼭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이면 너무 힘들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나는 한 장 쌓고 또 누가 한 장 쌓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목장이나 예배로 초대하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전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